성경 전체는 뭘 말씀하고 있느냐? 성경 전체는 하늘 아래에 있으면서 땅에 거하면서 하늘 위의 비밀을 안다. 그 말씀이에요. 하늘 아래 내 육체가 거하는데 하늘 위의 비밀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육체는 하늘 아래에 거하지만은 육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말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하늘 위에 하나님의 비밀을 창조의 계획하심을 알게 된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천국의 신비라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천국은 신비예요. 신령한 비밀들이란 말이에요. 아무나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하늘 아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속이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줄 테니까 우리한테 뭘 가져라? 금은 보화, 돈을 가져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 종교가 다 똑같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은 분명히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나라는 하늘 아래 속한 것이 아니다. 하늘 아래 속한 것이 아닌데 은금이 왜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자들이 기록된 말씀을 읽어보고 되새김질하고 한 번 읽어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두 번, 세 번 다윗처럼 주야로 묵상한다. 밤낮 없이 주의 말씀을 주의 법을 묵상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다. 삶의 즐거움이 뭔가? 육신적인 만족을 취하는 것이 즐거움인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성경적 사람, 여러분에게 계속 내 반복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성경적 사람과 자연인이 있다. 사도 바울이 나누잖아요. 그 성경적 사람은 누군가? 성경적 사람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게 성경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창세기 2장 7절이 기록됐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조성하셨다. 만드셨다. 뭐를? 틀을 만드신 거예요. 틀을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 영어로는 a living soul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머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왔잖아요.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내추럴맨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런 가족으로 만든 겉사람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은 다 똑같이
닮은 거 아닙니까? 그거 똑같아요. 원래 하나님의 동산에 남자인 아담과 여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목적이 분명했어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그 사람들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를 다시 채우도록 하자. 다시 채워야 되니까 남자 여자가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식을 낳을 때는 그때는 임신의 고통이 없고 여자가 해산의 수고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아셔야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동산에는 영생만 있지 죽음이라는 것이 없어. 사망이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고통이라는 것이 필요 없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 계명을 어겼다. 그게 첫 번째 계명이잖아요. 반드시 목숨을 바쳐 관리하고 지켜야 될 하나님 명령을 소홀히 생각했다. 성경에 빠진 것이 없이 기록됐잖아요. 네가 내 말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하찮은 피조물에 너를 도우라고 만들어준 여자의 그 말에 경청했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네가 네 아내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할 자격이 없어. 그건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 내쫓기 전에 가죽으로 해입혔단 말이에요. 옷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스킨, 피부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원래 하나님 동산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이브가 가죽으로 옷을 해입혀서 하나님 동산에 쫓겨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태어나는 건 다 똑같이 태어나죠. 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창세기 1장을 늘 여러분에게 권면하잖아요. 창세기 1장의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창조에 계획하신 큰 그림을 올바로 보여야 된다. 아무나 봅니까? 대충대충 잊고 지나가는 거지. 근데 자세히 읽은 사람은 깨닫는 거죠. 창세기 2장을 읽으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가정이 있잖아요.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이 영적인 몸을 입으신 것처럼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안 읽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삼층천이라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 그 셋째 하늘은 어떤 우리는 하늘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은 스카이, 공중이란 말이에요. 창공, 그 위에는 파라다이스, 우리말은 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위에는 헤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앉아 계신 보좌.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 그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내가 읽고 또 읽고 되새김질 해봐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신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선자는 하나님은 하늘이 그분의 보좌다. 그분이 앉아 계신 곳이다.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다. 얼마나 정확히 표현했습니까? 그런 말씀을 안 읽고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읽어놓고 일억쿵저럭쿵 뭐 주석을 만든다는 배식겁을 다 떠잖아요. 선자들이 뭐래? 주석 필요 없다. 왜?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는데 거기 주석이 필요합니까? 거기 의식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만나는 그 길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만세전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의 사역이 뭔가를 자세하게 성경 빠짐없이 기록됐잖아요. 성령 받고 읽어봐야 알지요. 성령 받았어도 어렸을 때는 무슨 말인가 깨닫지 못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받아서 어린아이가 된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의 주인이야. 어린아이라도. 하나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말씀은 안 바뀌어요 여러분. 천국의 주인이 누구냐?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된 대로 우리의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완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 형상을 닮은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 받기 전의 사람이 미완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성령 받을 기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연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일은 만세전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하찮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긴다? 뭐 어겨도 상관없어요. 왜? 생명책 이름이 기록 안 된 사람은 갈 곳이 뻔히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 말씀을 변절시키고 변개시키고 별짓을 다 하고. 왜? 육신적인 이익을 위해서. 육신적 이익이 뭡니까? 부지요. 돈을 많이 버는 거. 그리고 육신이 오래 사는 거.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를 누리고 많은 사람의 머리에 굴리면서 그들을 지배하고. 출애굽한 사람들을 잘 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다음에는 재판관기가 있잖아요. 재판관기에 재판관들은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종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집안에서 어떤 몸에서 태어났던 여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심지어는 장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장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형제들이 쫓아버렸잖아요.
나는 더러운 여자 몸에 태어났으니까 우리와 같이 할 수 없어. 이게 누굽니까? 입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빠짐없이 읽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그들을 거룩한 자들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는 얘기. 그러나 성장하면서 사춘기 때가 되면 제멋대 제각각이잖아요. 사람이 똑같질 않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삼손이라는 사람인데, 샘손이라 하죠. 삼손이라는 사람. 나시린이다. 천사가 머리를 깎지 마라. 그 머리에 힘이 있다. 그러니까 머리 깎지 않으니까 무적이잖아요. 아무리 필리스테안들이 뭐 수백 명씩 달라들어도 나귀 턱뼈 하나로 몇백 명씩 때려 죽이잖아요. 그럼 얼마나 그 힘이 장사한 걸 알죠. 하나인데도 상대가 안 돼. 근데 그 비밀을 여자 때문에 그 비밀을 누설했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누설한 삼손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았나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그런데도 일단 잡아서 눈을 뽑아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면서도 그 머리카락에 자라는데 거기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잖아요. 이 마지막 보라고요. 삼손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신다면 내가 그동안 잘못됐던 거, 하늘의 비밀을 누설했던 거, 그 책망은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다 대가를 받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잔치의 웃음거리가 아니라 잔치에 모였던 사람들을 일시에 다 죽이고 사명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다. 성경 기록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시대마다 정신 못 차리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있는 것들을 멸망시키라는데도 멸망시키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이웃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 하나님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통혼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엄청난 시련이 닥치면 또 그때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또 재판관들을 세워서 개역성경은 사사기라고 그러잖아요. 그 마지막 재판관이 누구냐? 그러니까 사무엘 아닙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어떤 것인가? 사무엘은 아들들이 있는데 옳은 일을 하지 않아. 뇌물 받고 뒷구멍으로 뇌물 받고 엉터리로 재판해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같지 않고 거짓말로 뇌물 받고 하니까 우리한테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사무엘이 기도하잖아요. 이들이 재판관들을 포기하고 이방인들의
그 정치, 하늘 아래 이방인들이 하는 그 정치에 따라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들에게 충분히 왕을 세워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충분히 설명해 줘라. 사무엘 선지자가 다 설명해 주잖아요. 왕을 세우면 그 왕이 너희 우두머리가 돼서 너희 아들들을 잡아다가 병사로, 이방인들이 그렇잖아요. 병사로 쓰고 또 백성들 것 다 차지한다.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천사가 뭐랍니까? 그래, 그들이 말 들어주어라. 그래서 왕정이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시작의 왕정이 어떻게 됐느냐? 그걸 아시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하늘 아래는 거룩한 백성도 사람들이 많아야만이 뭐가 이루어지는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와 똑같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세 이상 남자만 60만이 넘잖아요. 근데 60만이 넘어도 이 사람들은 다 다수만 찾아. 그러니까 아론이 그 다수 사람들이 아우성치니까 거기에 짓눌려 가지고 금붙이를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이자 첫 번째 만드는 금송아지 우상이야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첫사람 아담이 거역한 것처럼 계명을 거역했는데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계명을 어겼으니까.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레인들을 불러가지고 칼 차고 홀딱 벗고 춤을 추는 자들을 아껴보지도 말고 다 죽여라. 그게 첫 번째 살인사건이. (3,000명이) 하루에 칼에 살해됐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모세가 목격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다. 간구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들이 얼마나 어려운 여정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는데 이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무참히 죽음 당한다면 명목이야. 애굽에서 나올 때 뭐랍니까?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께 제사드린다. 그런 명목으로 나왔는데 이 광야에서 이렇게 무참하게 다 죽이시면 그들이 웃음거리가 될 거 아닙니까? 모세도 하나님의 존재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이렇게 죽이실 바에는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 이름을 하나님이 책에서 지어버리십시오. 근데 천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구라도 내 말에 거역하면 내 책에서 지어버리겠다. 선포하시잖아요. 누구라도란 말은 모세 너라도. 얼마나 엄청난 경고입니까? 그러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동으로 계명에서 어긋나면 자동으로 어떻게 다 죽는 거예요. 그 계명을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차이가 뭐가 있어요? 똑같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할례를 받은 자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하고 육신적인 할례가 아니다.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선포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 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는데 왜 못 알아듣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도 깊이 생각을 안 해. 그냥 쓱 읽고 지나가 버리고. 몇 번 읽었다. 내가 요한계시록을 몇 번 읽었다. 어디를 몇 번 읽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읽으면 뭐 할 겁니까? 깨닫지 못하면 많이 읽으면 뭐 암송하지요. 암송하면 뭐 할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해.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2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나 아버지 아들이 와서 선포하신 말씀이나 변하지 않아요. 1.1력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자들이 한결같이 주의 날이라, 주의 날이 온다, 기다려라.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날이 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 안식 후 첫날이 주의 날이다. 그렇게 인식시키잖아요. 일요일이 주의 날이다. 그건 거짓 이론이 여러분 잘 아세요. 근데 늘 말씀드린 일요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그래? 헬라서부터 시작됐어. 태양신한테 모든 걸 다 바치고 일주일을 시작한다. 그런 가렌다를 누가 만들었느냐? 기원전 46년에 로마 율리어스 시저가 만든 카렌다예요. 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콘스탄틴 대제가 유대인 유세비우스하고 타협해가지고 만든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 캐토릭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추인한 것이 옳다. 태양신한테 다 바치고 그리고 일주일 시작하는 거다. 그 로마 캐토릭이 로마가 시작되기 전에 헬라에서 시작된 거예요. 히브리 아니 그리스에서 시작된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올바로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은 뭘로 그냥 선포하겠습니까? 주님은 아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선출에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된 내가 사도 바울이 확실히 설명하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증거한 말씀을 드려야죠. 하늘 아래서는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다. 그건 하늘 아래 종교다. 분명히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선포해서 2000년 전에.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 어떡하겠어요? 억지로 되겠습니까? 하늘에 캄캄하니까 안 보여. 그래서 성령 받아서 빛에 거하는 자는 보이죠. 성령 받아야 된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